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3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은 4, 5, 6학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라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케이시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4, 5, 6학년 수련회가 앵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수련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케이시 목사님에게 또 지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응답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즉시 응답입니다. 둘째는 일정한 때에 받는 응답입니다. 셋째는 응답이 없는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 응답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일정한 때가 지나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1장 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던 그 시간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기슬루월은 바벨론식 원력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11월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1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1장과 2장이 이제 같은 해입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니산월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3월을 가리킵니다. 이 원력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지 않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같은 해 20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소식을 들은 11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왕을 접견하게 되는 3월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당시 왕의 신복이었고 국정을 자문하는 역할이었고 왕의 말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고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림으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4개월 동안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사실 순울관원은 왕의 심기를 편하게 해야 되고 왕 앞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얼굴에 분칠을 해서라도 이 밝은 얼굴을 해야 하는 게 술관원의 맡은 역할입니다. 페르시아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한 신하의 얼굴 표정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그는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의도적으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을까요? 앞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처럼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기도로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에게 그의 얼굴에 수심을 들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느헤미야의 힘이 빠진 상황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임의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힘을 다 비워낸 다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니 주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손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2장 8절의 하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인을 보기 전에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인맥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다림의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한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한 적합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인맥을 썼다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8절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은연중에라도 내가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왕이 도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다림의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밝은 태도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미소 짓는 할머니에게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을 종종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의 비결이 3일을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사흘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 걱정에 휩싸일 때 이 3일의 기간을 떠올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일기를 들춰봤는데 그때 5월 21일에 제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해 9월 23일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걸린 기간이 딱 4개월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 그 4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4개월은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사흘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흘의 시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도는 잠깐의 기도, 찰나의 기도,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를 훈련받은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부터 하지 않고 그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끊임없는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을
왕에게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세 가지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한 가지는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 또 7절에 두 번째인데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의 프리패스로 들어가게 하소서. 또 세 번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을 내려주셔서 문, 성곽, 집을 지을 제목을 주소서. 나무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왕이 알겠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 세 가지 이외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더 줍니다. 9절을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왕은 혹시 모를 신변상의 문제에 대비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덧붙여서 이 느헤미야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던 이유도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왕의 질문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않고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대답하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왕은 두 가지를 덤으로 덧붙여서 선물로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 전할 때 언급했던 문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왕의 신임을 받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을지, 어떤 시기에 응답을 받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응답의 때가 찾아오자 준비된 답변을 바로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해야 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도로 붙드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또 준비시키셔서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도하며 신실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기의 힘을 비우고 기다림의 기도로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응답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마다 기도하며 신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